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름은 김기도 목사라고 하고요. 네, 목사님 너무너무나 여러분 만나서 너무 행복하고 너무 즐거워요. 목사님 15년 전에 청소년부 사역했는데 그때 생각이 나면서 나도 옛날로 돌아간 것 같고 여러분들 너무나 초롱초롱한 모습 보고 같이 뜨겁게 찬양하고 그 대표기도도 학생이죠? 교사 아니죠? 아, 대표기도 어떻게 이렇게 잘합니까? 참 너무너무나 우리 코딩 친구들이 신앙이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이번 주가 무슨 주간인지 아십니까? 무슨 주간이요? 고난 주간이죠. 뭐 여러분들 매주가 고난 주간이라 잘 이렇게 못 느껴질 수 있는데 중고등학생들 뭐 내가 특별히 뭐 예수님의 죽으심과 상관없이 나는 어차피 계속 죽고 있고 나는 고난인데, 그치? 근데 특별히 더 이번 주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던 고난 주간임을 기억하면서 한 주간 동안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목사님이 중고등부 설교라고 해서 왔는데 나 하고 싶은 설교하면 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제 안요셉 전도사님 본문을 정해줬어요. 맨 처음엔 마음이 너무 어려운 거야. 아, 내가 안 했던 설교해야 되는데. 근데 제가 한 주간 이 말씀 묵상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아, 하나님이 고난 주간에 우리 코딩 친구들에게 필요한 말씀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우리 함께 요한복음 16장 5절부터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5절부터 15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고 마지막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지금 나를 보내신 분에게로 간다. 그런데 너희 가운데서 아무도 나더러 어디로 가느냐고 묻는 사람이 없고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진실을 말하는데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가면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죄에 대하여 깨우친다고 하면 세상 사람들이 나를 믿지 않기 때문이요. 심판에 대하여 깨우친다고 하면 이 세상의 통치자가 심판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분 곧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는 자기 마음대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듣는 것만 일러주실 것이요 앞으로 올 일들을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그는 나를 영광되게 하실 것이다. 그가 나의 것을 받아서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가지신 것은 다 나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성령이 나의 것을 받아서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라고 말한 것이다. 아멘. 오늘 요한복음 16장 말씀 가지고 성령님과 온인가 오프인가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상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정말 그 학교에서 믿고 의지하고 사랑하고 가장 좋아하는 그 친구 있잖아요. 베프 있죠? 없지 않죠? 네. 그 친구가 어느 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내가 너를 떠나야 될 것 같아. 나 이제 다른 곳으로 전학 가. 나 해외로 유학 가. 이런 말을 한다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아니면 여러분의 부모님, 내가 정말 사랑하는 부모님이 갑자기 어느 날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아빠 엄마가 해외로 나가서 좀 일을 해야 돼. 좀 다녀올게. 이제 갑자기 그냥 그런 이야기를 통보로 여러분에게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여러분 마음은 어떨까요? 이런 이야기 듣고 나서 막 행복하고 막 아싸 막 베프 떠나는데 막 너무 좋다 이런 마음이 들면 이상하잖아요. 사실 어떤 마음이 자연스럽습니까? 서운하고 때로는 놀랍고 충격도 오고 때로는 또 불안감과 두려움도 찾아올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의 제자들이 딱 그런 상태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내가 갑자기 너희들을 떠난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예수님이 어디 사마리아나
애굽으로 이사를 가거나 이민 가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떠나심은 완전한 이별. 지금 예수님이 떠난다고 할 때 그 떠남 속에 뭐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는 것이 내포되어 있는 떠남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제자들에게 이 예수님의 떠남은 굉장히 더 충격적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님과 제자들이 몇 년 동안 함께 살았습니까? 공생의 기간이 몇 년이에요? 3년이죠, 3년. 그 3년 동안 이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정말 많은 기적과 이적을 경험했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진리도 들었어요. 또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이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예수님이 채워주셨어요. 그들의 인생이 예수님을 만나서 바뀌었어요. 그런데 3년 동안 매일같이 먹고 함께 자고 함께 했던 예수님이 이제 나에게 없다, 이제 나를 떠난다는 것은 어쩌면 제자들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이고 멘붕이 찾아왔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6절에 보게 되면 제자들의 마음의 슬픔이 가득 찼다, 이렇게 표현해요. 마음에 그 슬픔과 어려움이 가득 차올랐던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떠나는 것이 유익하다, 이렇게 말해요. 오늘 내가 너희들에게 떠나는 게 유익하다. 다른 게 쉽게 말하면 내가 너희에게 떠나는 게 더 좋은 일이야. 여러분, 제자들의 입장에서 예수님이 떠나는 게 좋은 일입니까? 그게 유익이에요? 사실 우리는 그걸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가장 중요한 이 질문을 해결해야 돼요. 예수님은 왜 내가 제자들에게 떠나는 것이 유익하다고 말씀하셨을까? 이게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이 예수님의 떠남의 유익이 제자들에게만 유익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떠나셨기 때문에 누구에게도 유익해요? 우리에게도 유익해요. 우리와 무관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떠나심이 왜 유익한지를 우리가 오늘 본문에 깨달아야 돼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질문을 같이 찾아보려고 해요.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 보면 제자들은 예수님이 떠나는 게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못 보잖아 이제.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떠나는 게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왜 시작이라고 이야기하시냐면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떠나는데 누구를 보내줄 거다? 아까 읽었을 때 굉장히 중요한 호칭, 명칭이 있어요. 예수님이 누구 보내주신다고 하셨습니까? 보혜사.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인데 예수님의 그 성령을 오늘 호칭을 보혜사라고 설명해요. 그 보혜사를 내가 너희에게 보내줄 것이다. 나를 대신해서 보혜사가 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고아처럼 홀로 두지 않고 외롭게 두지 않고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이 예수님 다음으로 이 달리기의 바통을 이어받을 사람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구원의 바통을 누구에게 넘겨주셨습니까? 오늘 보혜사에게 이 바통을 터치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궁금한 질문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이런 질문이 생길 거예요. 목사님, 아니 그러면 차라리 예수님이랑 보혜사 성령님이랑 같이 있으면 안 됩니까? 같이 계시면 되잖아요. 왜 굳이 예수님 떠나고 성령님만 남아 계십니까? 둘 다 있으면 되잖아요. 이런 질문이 여러분에게 찾아오죠. 빨리 찾아온다고 빨리 하세요. 빨리 끄덕이세요. 찾아오죠. 찾아올 거야. 와야 돼. 되게 중요한 질문이야. 근데 사실 여러분, 하나님은 삼위일체예요. 하나님이나 예수님이나 성령님이나 본질적으로 각각 동일하시기 때문에 함께 계시는 게 본질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런데 성령님은 아무 때나 오시는 분이 사실 아니에요. 성령님이 오시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거룩한 성령님이
찾아오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성령님이 찾아오시기 전에 미리 뭘 하십니까?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지 성령님이 오실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예수님께서 성령님께 바통을 넘겨주시는 진짜 유익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모습이 바뀐다는 거예요. 왜냐면 그 전에 여러분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뭘로 오셨어요? 인간의 육체를 입고 오셨잖아요. 몸으로 오셨어요. 몸으로. 몸이기 때문에 우리가 똑같은 몸을 입기 때문에 예수님은 공간과 시간의 제약이 있어요. 한 공간 안에 한 시간 안에 제약된 사람들만 만날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이곳에 오시면 여러분들만 만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예수님 육체를 입으신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데 성령님은 육체를 입고 오시지 않았어요.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영이신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이신 성령님은 어떻습니까? 공간과 시간을 초월한다. 예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모든 사람들에게 함께 나타나시고 임재하세요. 지금 예배하는 이곳에 성령님 같이 계시고요. 부모님들이 예배하는 재능관에 지금 성령님 계시고요. 다른 교회 청년부 예배, 청소년부 예배 가운데 성령님 계시고요. 선교지에서도 지금 성령님 계세요. 왜 그렇습니까? 성령님은 영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님은 소수에게 임했다면 성령님이 오심을 통해서 그게 확장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더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끼치기 위해서. 그러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예수님이 떠나는 게 왜 유익한지, 성령님이 왜 유익한지 오늘 본문에 세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성령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성령님은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이에요. 동행하시는 분. 여러분 이것이 성령님의 가장 큰 특징인데 아까 말했잖아요. 목사님이 예수님이 지금 성령님을 소개하면서 호칭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보혜사. 헬라어 단어로는 뭐냐면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파라클레토스. 근데 이게 두 가지 단어의 합성어예요. 파라, 곁에, 옆에, 클레토스, 클레오, 부르다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져서 옆에 부름받은 사람, 곁에 부름받은 사람이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고대 세계에서는 이 보혜사라는 단어를 언제 썼냐면 법정에서 누군가를 변호하고 조력하는 사람을 표현할 때에 보혜사를 썼어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이 고대 사회에서 썼던 이 단어를 의도적으로 성령님한테 붙인 거예요. 왜요? 성령님은 어떤 분이에요? 성령님이 우리의 옆에서 조력자, 도와주시는 분,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분,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는 분이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성령님이라고 말하지 않고 의도적으로 성령을 표현하면서 보혜사라고 이분을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한 목소리로 16절 17절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리하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시게 하실 것이다. 그는 진리의 영이시다. 세상은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므로 그를 맞아들일 수가 없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다. 그것은 그가 너희와 함께 계시고 또 너희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 16장, 오늘 읽었던 16장의 본문인데 16장 전에 14장에서도 예수님께서 사실 한 번 더 구체적으로 성령님을 이야기하시거든요. 보혜사. 성령님은 보혜사인데 그분은 어떤 분이냐? 너희 안에 계시고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하신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뭘까요? 계신다는 거예요. 이 계신다는 게 뭡니까? 어디에 계세요? 어디 계세요? 성령님 어디 계십니까?
뭐 딴 데 계세요? 아니에요. 지금 이 14장에 성령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장소가 어디냐면 우리 안에,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여러분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고 처소고 성령님이 거하시는 전이에요. 성령님은 다른 데 거하시는 게 아니라 어디로 들어오세요? 제 안에 들어오시고 여러분 마음속에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성령님이 들어가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 성령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성령님 누구냐? 성령님은요, 죄를 깨닫게 하고 돌이키게 하시는 분. 8절부터 11절 보게 되면, 목사님이 읽어볼게요. 8절, 그가 오시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세상의 잘못을 깨우치실 것이다. 9절에도 보면 죄에 대해서 깨우친다. 그리고 10절에도 넘어가 보면요, 의에 대해서 깨우친다. 11절에도 뭐라고 말합니까? 심판에 대하여 깨우친다. 지금 이 성령님을 설명하면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성령님이 뭐 하시는 분이에요? 깨우치는 분. 원래 성경, 개역 개정 성경은 성령님은 책망하시는 분이라고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 이 단어는 누구를 혼내거나 꾸짖는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 단어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진리를 드러내시고 우리가 스스로 깨닫고 돌이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 잘못이 있어. 잘못된 행동을 하거나 잘못된 것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게 내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 이게 잘못이구나. 이게 죄구나. 이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걸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님이. 구체적으로 뭘 깨닫게 하십니까? 내 죄를 깨닫게 하신다. 여러분, 성령님이 만약에 없다면요, 우리가 세상 살면서 40년 정말 많은 죄를 지어도 아무런 감각이 없이 살 거예요. 친구들에게 욕을 하거나 다른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거나 내가 다른 죄를 범해도 아무런 내 마음에 거리낌이 없이 살 수 있어요. 왜요? 내가 그게 죄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성령이 내 마음속에 찾아오시는 순간 뭘 깨닫습니까?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구나. 하나님이 이거를 싫어하시는구나. 이게 죄구나. 내 마음속에 불편한 마음들, 내 마음속에 내가 전에는 아무렇지도 모르게 했던 죄악된 행동들이 싫어지는 거예요. 거부가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뭘요? 죄를 깨닫게 하시고 세상의 잘못된 세상의 잘못된 의를 깨닫고 참된 의를 하나님께서 참된 의가 되시는 예수님을 깨닫게 하시고 나중에 세상의 종말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도 깨닫게 하세요.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죄로부터 지키시기 위해서. 그리고 세 번째, 성령님의 역할. 성령님 어떤 분이십니까? 진리로 인도하시는 분이다. 우리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그러나 그분 곧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너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는 자기 마음대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듣는 것만 알려주실 것이요 앞으로 올 일들을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많은 선택의 순간들을 만나거든요. 뭘 해야지, 어떤 길을 가야지라고 고민하는 순간들이 되게 많이 찾아와요. 이럴 때 대부분 우리가 어떻게 선택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선택하는 대로, 세상의 가치관대로 선택해요. 어떤 경우는 그냥 느낌이 좋은 대로, 때로는 친구들이 가는 대로, 때로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결정해요. 그런데 성령은 어떤 분이에요? 진리의 영. 이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선택하게 돼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선택하게 돼요. 말씀이 이야기하는 대로 선택하게 돼요. 그게 성령의 역할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보게 되면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거든요. 16장에. 그런데 바울은 원래 어디로 가려고 했냐면 1차 전도 여행을 했던 근처, 그 지역을 다시 방문하고 그 근처 지역을 가려고 해요. 그게 맨 처음 어디냐면 소아시아 지역이에요.
그런데 성령이 바울에게 어떤 마음을 주세요? 소아시아 지역에 가는 걸 허락하지 않아요. 그리고 나서 바울이 그런 마음이 드니까 비두니아로 그러면 가기를 결정하면서 기도해요. 그런데 성령이 또 똑같이 그 마음을 허락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밤에 성령이 환상으로 찾아와서 어디로 가라고 이야기합니까? 마게도냐로 가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바울이 소아시아로 가는 거, 비두니아로 가는 거, 그 선교의 길이 틀리거나 잘못된 길이 아니거든요. 그게 나쁜 길입니까? 충분히 좋은 길이고 충분히 하나님의 길이고 의미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뭘까요? 중요한 거는 좋은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그러니까 세상의 좋은 길, 내가 꿈꾸는 좋은 길, 내가 원하는 선택이 아니라, 그게 좋고 나쁨을 떠나서 더 중요한 건 뭔지 알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에요. 그리고 내가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성령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길을 올바로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중요한 질문이 생겨요. 목사님, 그러면 도대체 이 좋은 성령은 누가 받는 겁니까? 누가 받아요? 여러분, 성령 누가 받습니까? 믿음 좋은 사람 받나요? 아니면 교회 오래 다닌 사람 받습니까? 아니면 모태신앙 받습니까? 아니면 특별한 체험이 있어야 받나요? 성령 누가 받습니까? 여러분, 성령은 특별한 사람들만 받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예배소 교회, 고린도, 갈라디아,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성령을 받으라, 성령으로 살으라는 이야기를 모든 교회에 똑같이 이야기해요. 똑같이. 모든 성도들에게. 그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그게 무슨 의미예요? 성령을 받는 거는 특별한 대상만 받는 게 아니라 누구나 받을 수 있다. 누구나. 왜 누구나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성령 받는 게 왜 어렵지 않고 쉬운 일일까요? 성령 받는 거는 받는 사람이 주체가 아니에요. 성령을 주시는 분이 주체예요. 내가 받고 싶어서, 목사님 저 성령 받고 싶어요. 이러면 성령 그냥 받아집니까? 여러분, 받고 싶잖아요. 성령 받고 싶어요? 안 받고 싶어요? 관심이 아직 없습니까? 받고 싶죠. 빨리 대답해. 빨리 대답해. 그래야 설교가 그 다음 넘어가. 받고 싶잖아요. 저도 그랬거든요. 나도 청소년 때 성령을 너무 받고 싶은 거야. 난 방언도 너무 받고 싶고, 뭔가 하나님의 은사도 너무 받고 싶고. 근데 여러분, 성령은요, 받고 싶은 사람의 열심과 노력을 통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주시는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지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성령은 뭐예요? 하나님이 너에게 주시는 선물이다. 값없이 주시는, 공짜.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우리가 막 좋은 대학 가고 막 좋은 직장 가려면 막 죽으라고 막 공부하고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 좋은 성령님 뭐예요? 우리의 노력과 열심과 상관없이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공짜로 여러분에게 주신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16장에서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하고 있는 이야기는 이거거든요. 내가 너에게 떠나는 게 유익한데, 왜 유익하냐? 딱 하나. 하나님이 너에게 성령 주실 거야. 근데 그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뭐가 중요합니까? 성령 받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공부 잘하고 내가 원하는 꿈을 꾸고 내가 원하는 직장 들어가고 다 중요해요. 그런데 내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에게 가장 중요한 거, 내가 성령을 받았을까? 내가 성령을 받았을까? 여러분,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 수 있고,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 위에 살 수 있고,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으로 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 받기를 소망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성령이 필요하구나. 내가 성령과 무관한 게 아니라
내가 성령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이제 부모님 물어보는 거야. 어느 날 갑자기, 야 딸아, 아들아, 너 요즘 뭐 필요해? 이렇게 부모님이 막 물어보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용돈 필요해요. 뭐 핸드폰, 새 핸드폰 필요해. 이런 말 하지 말고 그럼 담대하게, 아빠 성령이 필요합니다. 제가 지금 제 인생에 성령이 필요해요. 다른 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성령 필요하지만 성령이 필요해요.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물어봐, 아빠 엄마한테. 아빠 엄마는 성령 받았습니까? 우리 목사님이 성령 중요하고 성령 제일 필요하다고 하는데, 아빠 교회 다니는 집사님이신데 아빠 성령 받으셨어요? 오늘 가서 꼭 물어보세요. 확인하세요. 점검하세요. 아빠 엄마의 신앙을 점검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동일하게 여러분도 성령 받기로. 그러면 마지막 적용으로 어떻게 성령 받을 수 있냐? 쉽게 세 가지. 먼저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여. 이게 시작이에요. 이게 시작.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 같이 읽어볼까요? 너무나 중요한 말씀인데 여기에 핵심이 있거든요. 시작.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이 말한 바와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올 것이다. 이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 받게 될 성령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다.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사람들에게 오시지 않았다. 갈라디아서 3장 2절 말씀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여러분에게서 이 한 가지만을 알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 성령을 받았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믿음의 소식을 들어서 성령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성경이 너무나 구체적으로 그 방법을 딱 이야기해요. 답을 적어놨어. 성령을 어떻게 하면 받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성령 받는다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 믿습니까? 성령 받았습니까? 성령 받은 거예요. 왜요? 예수님 믿으면 그 믿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하나님이 이야기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내가 착해서 성령 받는 것도 아니고 내가 교회 오래 다녀서 받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 공공장소나 식당 가면 와이파이에 연결하려고 하면 비밀번호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성령과 연결이 되려면 비밀번호가 있는데 딱 하나야. 어떤 비밀번호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거. 그게 비밀번호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 그 예수님을 믿는 게 어떤 걸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을 믿는 것.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음을 믿는 것. 예수님이 내 인생의 구원자이심을 믿는 것.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믿는 것. 그것을 여러분 믿으면요, 여러분 안에 이미 사실 성령이 계세요. 내가 그거를 못 느끼는 거지 이미 성령이 계세요. 여러분 사랑하는 코딩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원자로 믿으시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두 번째, 여러분 성령을 이제 구하고 사모해야 돼요. 누가복음 11장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들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야 구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니 목사님 아까 좀 전에 성령님 노력해서 받는 게 아니라고 이야기하셨는데 하나님 주권적으로 그냥 주신다면서요. 근데 왜 구하라고 합니까? 맞아요. 여러분 성령님은 하나님 주시는 게 맞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금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성령을 그래도 구하래요. 너희가 찾고 구하고 두드려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예수님 딱 정확히 말해요. 그것은 성령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너무너무나 주고 싶은데 우리가 성령을 받고 싶은 관심과 마음이 없어요. 그럼 예수님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까요? 아니요.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면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주고 싶은데 너네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어. 너네가 이거 받고 싶어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 그럴 때에 너희가 성령을 받는 게 더 큰 은혜로 찾아올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마지막 세 번째 필요한 게 있어요. 의지적으로 지속적인 교제를 누려야 돼요. 갈라디아서 5장 2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성령으로 삶을 얻었으니 우리는 성령이 인도해 주심을 따라 살아갑시다. 마지막으로 필요한 건 계속해서 성령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이미 내가 성령을 받았는데, 예수님 믿으면 성령 받았다니까요. 성령을 받았는데 정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을 ON으로 켜놓는 게 아니라 OF로 켜놔요. 스위치를 꺼놔. 그러니까 의심해. 내가 성령 받았나? 내가 예수님 믿는데 왜 나는 성령이 안 느껴지지?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찾아와요. 그럴 때 필요한 건 뭡니까? 영적이신 성령님과 교제하는 것. 라디오에, 여러분 라디오 이제 안 틀어봐서 모르겠지만 라디오가 뭔지 아시죠? 라디오. 여러분 뭐 이렇게 뭐 유튜브나 그런 거밖에 안 해요. 라디오라는 게 있습니다. 라디오 옛날에 틀려면 뭐 해야 되는지 알아요? 라디오마다 그 방송이 주파수가 있어. 99.1, FM 99.1, FM 뭐 50.4. 이 주파수가 정확히 딱 맞아야 그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데 이 성령과 교제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뭐예요? 이 주파수를 성령과 연결해야 돼. 뭘로 연결해요?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이 학교에 가서 집에서 하는 큐티를 통해서, 여러분의 방에서 잠깐 하는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이 성경을 보는 걸 통해서 성령님이 여러분들과 교제하기를 원하세요. 지속적으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뭐가 필요하다고요? 대학이요. 그러면 마음속에 대학 아니고요. 뭐가 필요하다고요? 성령.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수련회 가서 예수님 처음 만났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 예수님 만나고 나서 내 인생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내 중학교, 내 고등학교의 그 시간에 내가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내가 느껴지기 시작했어. 내 인생이 내가 혼자 사는 게 아니구나. 성령님이 나와 함께 사시는구나.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지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 예수님을 믿고 여러분 안에 성령이 찾아오실 때. 성령 받고 싶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그 성령님을 만나고 그 성령님과 교제하는 사랑하는 코딩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